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되겠고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은 세 가지 비유 이야기 가운데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심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사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는데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 가지고 가서 그 먼 나라에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장사를 하거나 할 때 주일에 장사를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맨 마지막까지 가서 보면 그가 과연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울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들에게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를 내가 하나님에게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내 인생은 더 행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한 다음에 그리고 그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그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16절에 주염열매로 배를 채우는 존재가 됩니다. 이 주염열매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카롭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의 어떤 그 꼬투리처럼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콩깍지 같은 것인데 그게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싱싱한 것은 때로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먹어보면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맛. 그래서 내가 배부르면서 이것이 쥐염 열매다 해서 한번 맛보는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이걸로 배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 사료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사람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벌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그것이 마치 주염 열매와 같은 그런 것을 내가 그런 재물을 얻었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이 낭망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주 우울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척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걸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붙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벌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내 마음대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별다른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오늘 주시는 이 둘째 아들처럼 이건 내 거니까 내가 허랑방탕하게 그냥 내 육신을 즐겁게 위해서 쓰다 보면 결국 그는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벌고 하는 것들이 정말 작은 양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까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도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교회에 헌금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평생 그가 넘치는 삶은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줘봤자 자기를 즐겁게 하고 오늘 주시는 둘째 아들처럼 흥청망청하는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이 그 재산을 낭비할 터인데 그에게 줄 일이 없어요. 적은 것이든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물질에 충성해야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물질에 충성을 못하면요 큰 거 안 주세요. 우리는 내게 많이 주시면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평생 그에게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이 안 생겨요. 그가 부족하고 작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거를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쓰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다 채워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 때문에 부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안달복달하는 삶을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재물에 있느냐 나에게 마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교회를 위해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요, 나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어디 가다 부러져 버리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너 코로나 그러면 뭐 열을 쉬어야 되고 뭐 또 내 몸이 어디가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벌었지만 이것을 쓸 때에는요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우리는 내가 번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그냥 지도원이 한 대 때려줘요. 네 마음대로 벌었다고 한번 벌어봐. 네가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벌 수 있냐. 그래서 어제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쓸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요?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 맡겼더니 그냥 지멋대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거 절대 안 맡기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기 계획이 분명해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해요. 내가 월급 받으면 이걸 어떻게 쪼개고 이렇게 어떻게 쪼개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 하나님이요 절대 안 주세요. 왜? 네 마음대로 쓰냐? 네가 그거를 쓰더라도 나한테 물어는 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번 것으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내가 지출할 건 산더미 같고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도 안 구해요. 그 지멋대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큰 돈? 야 언감생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마음, 내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여쭙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도 내가 아들이 박봉인 줄 아는데 부모가 야 선물 어딨냐? 이런 부모 있어요? 아니죠. 뭘 사왔냐? 이
뻔한데 그 월급이 뻔한 상황에서 뭘 이렇게 사갖고 오냐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더 많은 걸 안 사왔다고 꾸짖는 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됐다 하더라. 네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요, 주님은,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 집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내게로 돌아온 이상 너는 내 아들이고 과거에 그 아들로서 가졌던 영광을 그대로 회복시켜줘.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보지도 않고 저 아주 내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보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가지고 큰 연회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냐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요, 얘가 웬일이야. 여태까지는 그냥 하루를 살아갈 때도 지 멋대로 지 계획대로 다 살아요. 시간도 자기가 쪼개서 이렇게 하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안 물어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믿음이 좋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생명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묶어 살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야, 정말 제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 말로만 주님은 뭐 내 생명의 근원이 백날 떠들어도 아무 일도 안 물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전화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할 때 엄마는 딱 빼버리고 지들끼리 결정해요. 매우 서운해요. 부모들이 굉장히 서운한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부모를 존중하는 건 부모가 능력도 없고 늙고 병상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는 봐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병상에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할 그러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럴 때 아버지는 나의 존재가 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을 주께 묻는 거예요. 주께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제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믿어주시는 거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일평생 그냥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스럽게 자기 삶을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나한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제가 이제는 비로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제야 나를 인정하고 살아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보면 쟤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만 묻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내가 뭔가를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정말 돌아간 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요,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미칠 노릇이에요. 아유, 하나님 좀 알면 그거 좀 막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아들이 갈 때도 아들이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갈 때 안 잡아요. 야, 아들아 가지 마라. 안 말려요. 그냥 놔둬요. 그 다음에 맏아들한테, 그 아들한테 평소에 야, 내 건 다 너 거니까 마음대로 써라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와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게 왜 나한테는 그렇게 친구들과 그렇게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서 벗들과 먹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다 너 거라는 건 네가 스스로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서도 찌질하게 살아요. 찌질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비굴하게 살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로는 다 해요. 그런데 내가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걱정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믿음은 그건 다 가짜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 네가 이 모든 것의 상속자이고, 그래서 이것을 네가 쓸 줄 아는 것을 네가 알아야지. 내가 너한테 이게 내 거가 다 너 거니까 마음대로 써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게 매우 불만이었어요. 아버지가 좀 얘기 좀 해주지.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얌체같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하나님에게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져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내 짐을 가볍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게 주시는 삶의 변화는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이 없어요. 지금 내 수중에 단돈 돈 100만 원도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어? 오케이, 믿음대로 돼. 그런데 안 믿으면 백날 해봤자 그에게는 아무 역사도 나는 평생 믿었는데 나한테는 돈 100만 원도 안 주시대.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제일 기뻐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다,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졌다, 별로 주님 기뻐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아주 살갑게 대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상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제일 기뻐하세요. 오늘 주시는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 내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묻고 대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딸이 엄마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 좋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세요. 부모들이요, 딸이나 자식 놓고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딸한테는요, 딸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좀 어디 좀 여행도 가고 이런 걸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갑게 같이 뭘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던 것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 해온 대로 해.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우리 부모님 이제 그래서 이 나이든 그 자녀들이요, 에이, 엄마 그것도 뭐, 그러면 안 돼요. 엄마한테
엄마가 능력도 없고 뭐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그런 부모라도 말로 부모에게 상의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내 존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쟤네들에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 부모가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 보면 아유 뭐 이젠 빨리 죽어요. 아니에요. 이젠 내가 살아야 돼. 왜? 내가 저 자녀들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는요,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함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수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도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